이 시간에 저희들이 스바냐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에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BC 약 650년에서 약 600년 이 사이, 50년 사이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을 보고 그러한 악한 그러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며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게 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은 복도 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벌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등불로 찾아내어서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스바냐서를 읽을 때마다 늘 그렇습니다. 저도 이 스바냐서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은 거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작은 선에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에 한 40년 가까이 된 그런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같이 제가 그때 그 선교단체 CL이었습니다. 그 캠퍼스 리더였었는데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입니다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리 약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하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남는 자를 두겠다라고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되고 또 너무나 기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회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소망의 글이 됩니다.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어떤 상태라도 스바냐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더 회복되고 또 타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원래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주님께서 숨기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또 남는 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스바냐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들 가운데 있는 그 시대 속에 암흑의 시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이름도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유대 땅에도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다 그 탐욕에 젖어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 나온 리더들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사장들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숨기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스바냐는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날,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보상의 날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은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다 내가 멸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것을 먼저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손을 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심판의 손이 되고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악한 자에게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이다 그러면요. 왜 그랬냐면은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그리고 특히 바알은 이 농작물과 관계가 됩니다. 또 풍요의 신이다 보니까는요.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 바알 신을 섬김의 그런 원인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었던 그 농경 사회 속에 정착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농사 짓는 걸 배운 거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것은 그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또 풍요를 주기 때문에 행했던 그 모든 습관들, 풍습들을 다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다산시키는 것도 역시 바알신이 준다고 생각하고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요 끊이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멸망한 순간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섬겨요. 물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그 왕들이 나타나서 막 청산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때뿐이에요. 그 고질적인 그런 바알을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그래서 남아있는 바알을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라고 말하고요. 이게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면 이 그마림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마림 그러면 케마림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명칭이에요. 이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그 우상을 같이 섬기는 제사장의 그 이름이 바로 그마림이에요. 그마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절시킵니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무별들
별들을 경배하는 자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한쪽으로 섬기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해요. 하늘의 별들을 갖다가 또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점성술,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운명을 논하고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길조를 말하고 이런 것들요, 점을 치고 이 모든 것들요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멸절시킵니다. 특히 말감이라는 것은 그 몰렉을 얘기하는 것이죠. 암몬의 신 그 몰렉, 인신 제사를 바치고 아이들을 갖다 제물로 드리는 그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이들 하나님은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그 물질의 신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자기의 그 자녀들도 요즘에는 만몬 신한테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고 잘해야 될 그러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막 신에게 바친 거죠. 만몬 신에게.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더불어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을 멸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도 상도 주시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은 찾아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멸절시킵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행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잠언서는 악인도 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도 악인의 날을 위하여 준비되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이제는 구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쭉 말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멸절하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이제는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습을 버려버리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방인의 가증한 옷을 입고 있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하나님을 한쪽으로는 섬긴다 하면서 동일하게 이방인의 풍습 속에 젖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도 맹세하고 뿐만 아니라 말감으로도 맹세하고 하늘의 그런 천체를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도 맹세하고 이런 이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포악과 거짓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다 찾아내어 벌하시겠다라고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채 불의와 타협하면서 또 세상의 낙을 쫓아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구별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구별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는 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죄악을 밉게 보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자, 그가 거룩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방인의 옷을 입고 거짓과 포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여기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들은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담을 때에 이렇게 포도주를 으깨어가지고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포도주가 올라오고 아래쪽에는 찌꺼기가 남게 돼요. 그럼 이걸 구별해서 위에 물을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뜹니다. 구별합니다. 밑에 찌꺼기가 같이 섞여버리면은 포도주가 텁텁해집니다. 텁텁해지고요. 근데 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가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위에서 말하는 거짓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무슨 살아계셔. 그분은 상도 안 주고 벌도 안 줘. 이렇게 말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다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등불을 켜고 두루 찾아 벌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다 알고 계시는데 생각까지도 뭐 등불을 켜고 찾겠습니까? 그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찾아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굳음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무리 높은 망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견딜 수 없다라는, 너무너무나 무섭고 너무너무나 아픈 날이다라고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날은 남유다가 망하는 날이 일차적인 것이죠. 언제나 애어는 두 가지 것을 같이 한다 했죠. 또한 이 날은 장차 우리에게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과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내린다라고, 환난의 때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인같이 행하게 하린다. 맹인은 보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이 먼 자처럼 그렇게 고난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외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은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건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히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됨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2장에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기회를 줍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외치게끔 하는 것이에요. 모이자라고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때가 오기 전에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모여서 돌이키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우리가 모이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의 날을 선포했을 때에 멸절시키겠다라고 말할 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마음 가운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이 정해진 날이 이르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자. 그러면은 그 진노의 분노의 날에 너희들이 숨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스바냐, 하나님께서 숨겨주겠다. 그래서 이름도 스바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준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라고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부터요 15절의 말씀은 이제 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방을 심판한 이유는요.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민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하여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그럼 하나님이 그들은 놔두고 우리만 심판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을 막 했겠죠. 대꾸도 하고요. 스바냐서는 그게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그들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하면서 이제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블레셋부터 먼저 말하죠. 블레셋은 멸절될 것이다. 늘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왔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블레셋 땅을 다음에 누가 차지하냐? 자, 2장 7절을 보십시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로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남은 자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의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위에서 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겸손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자손도 역시 9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들에 위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는 구스 사람들, 13절에는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가 BC 612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는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은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때는 강성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고 역시 아수르가 멸망했음을 우리는 역사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하나님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장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얻으시고 기뻐하시는지를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3장의 초반부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또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을 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고 그러나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이 성읍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떠난 것은 패역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짓이 난무한 것은 더러운 곳입니다. 강포가 있어서 포악한 성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화 있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패역하고 더러운 것이고 포악한 성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다 악하고 더럽고 강포가 가득한 성읍이 되버림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런 일을 행하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옳다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그들의 방백들, 지도자들은 사자입니다. 부르짖는 사자.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못살게 굽니다. 재판장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이, 물어뜯는 일이.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오히려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거, 율법을 순종하는 이들이 제사장들인데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그들. 그래서 그 땅은 지금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죄악 가운데, 죄악이 만연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전히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있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데 그들은 눈이 가려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수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러한 탐심을 가지고 사자가 되고 이리가 되고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그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였으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모든 불의를 버리라라고 나를 경외해라라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라고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부지런히 자기의 그 더러운 행위를 계속하고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진노의 불로 예루살렘을 다 소멸시킵니다. 성전도 불타게 만들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루살렘도 곳곳에 다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굴비역던 엮어서 약 1500km나 되는 것을 1000마일이 되는 그런 바벨론 땅 곳곳으로 전쟁 노예로 그들이 끌려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한 진노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더럽혀진 그 이름을 거룩하게 스스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입술이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그래서 나를 섬기게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남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내게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지 않고요, 열방 가운데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이에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세울 것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음을, 예배자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날에 마찬가지로 그날은 이제 그때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그 순간을 얘기함과 동시에 오늘날도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제거하고요,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남는 자를 얘기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숨겨진 바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겨진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그는 하나님이 숨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어떤 것으로도 그들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성경에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막 뭔가 엄청나게 뭔가 눈에 띄게 그렇지 않고요, 이러한 악한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마지막에요,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은 기뻤든지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 얻는 것, 천하를 다 주고 한 생명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기뻤든지 모든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지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께 경배하며 거룩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